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서요. 비록 악한 왕이지만 아합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셨고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시시한 전쟁으로 봤습니다. 얕잡아 본 거지요. 그래서 공격을 명령하고도 자신은 자신이 데려온 왕들과 술 마시면서 놀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승이 됐어요.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베나닷 왕이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이 신하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방법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들의 논리는 2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궤에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이 전쟁에 진 이유를 되짚어 보는 거잖아요. 복기를 하면서 진단한 게 뭡니까? 그들의 신은 누구예요, 지금? 그들의 신. 그렇죠. 그들의 신이라는 거는 지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그들의 신이라고 부르는 그 신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여기 뭐라 그래요?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우리가 지난번에 산에서 싸워서 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논리는요, 지난번에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상대편 이스라엘의 신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신이 알고 보니까 산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리하도록 평지로 끌어내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산신령으로 만들었어요. 웃기는 일이죠. 문제의 원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 싸움의 배후에 누가 계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요, 사실 이렇게 영적으로 길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섬겼던 필리핀의 그 바자우 종족은요, 조상신을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각자 집마다 구석에다가요, 요만한 상자 하나를 놔둬요. 그 안에 조상신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냥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사는 지역이 너무나 비위생적이고, 그리고 다들 못 살다 보니까 애들이 막 놀다가 자빠져가지고 여기가 머리가 깨지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나 더러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펙션이 생기겠죠. 염증 생기고 그게 이제 온몸에 퍼지면 죽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애가 그렇게 다쳤는데 여기가 시뻘겋게 성이 나가지고 이제 열도 오르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얘를 옷으로 꽁꽁 싸가지고 그 나무 상자 위에다가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도 안 가고 선교사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애는 거기서 아프다가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 조상신에게 기도하면은 낫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1900한 40년대 50년대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이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셨던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긍휼과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은요, 벤하닷과 그 군대가 어리석은 판단으로 2차 전쟁을 일으킵니다. 26절을 보니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이게 언제인지 한번 볼게요. 26절 시작.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네. 자, 지난번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26절을 보면은요, 이제 아벡에서 2차 전투를 하게 되었다라고 지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벡은요,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위치해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지금 사마리아는 저 밑에 있지 않습니까? 네, 화살표 보이시죠? 사마리아는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전투 때는 저 위에 있던 그 시리아, 그 아람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사마리아를 다 포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1차 전쟁에서 승리하셨죠? 그때 저 위에 아벡 보이십니까? 네, 거기까지 이스라엘이 밀고 올라가가지고 영토를 확장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바뀌니,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 해가 바뀌고 나서 이제 아람 사람들이 2차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1차 전투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2차 전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일주일 후에 전투를 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요,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왕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1차 전투를 통해서 보이셨잖아요. 그렇다면 아합 왕과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았어야 됐죠. 이 전쟁의 승리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실력이 없는데 운으로, 자기 능력이 아니라 운으로 우연히 한 번 승리한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한 번 승리한 것이 자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합은요, 교만하게 이 승리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사실 아합이 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자신의 모든 성공을 이루었고 그리고 너그럽게 아량을 베푸는 왕인 것처럼 일을 처리합니다. 지금 전쟁에서 패한 아람 왕은요, 자신을 낮추고 목숨을 구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전에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합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목숨을 구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협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하고 있으니 이 아합 왕,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왕 같지 않은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오바한다 그러잖아요. 네.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줍니다.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어떻게 나갔는지 32절 시작.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에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이거 적군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바짝 엎드리니까 아합 왕은 우쭐한 거예요. 자기가 뭔가 된 줄 양.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아량을 한번 베풀어 보겠다 이거죠. 1차 침공 때는 비굴하게 조공 바치겠다고 했던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는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 승리에는요, 아합 왕의 지분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아람과 평화조약까지 맺게 됩니다. 너무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베나닷을 자기 전차에 함께 태웁니다. 여러분이 전차에 탄다는 것은요, 왕의 왕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기와 동급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버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베나닷을 돌려보냅니다. 아합은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부분도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성도들은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 공로, 우리 교회, 내 가정, 내 사업, 여러분 이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벗어나서 우리 인생의 배후에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배후에 계시고,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